오늘부터 야곱 이야기는 이제 오늘 다음 주에 2주 걸쳐서 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셉 이야기 가면 한 3주 이렇게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이삭 얘기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가 순종하는 사람이고 양보의 사람이었는데 본인의 약해서 본인이 소극적이어서의 어떤 모습이라기보다는 항상 하나님 앞에 광야 가운데 주님을 묵상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이삭과 같은 믿음의 사람은 그의 삶의 모습 자체가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감당하기 힘든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그 신앙의 유산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순종하고 그 믿음의 길을 그대로 쫓아간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런 이삭과 같은 순종의 자녀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이 세상이 오히려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에게 굴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야곱 이야기인데 저는 이 야곱 이야기 나올 때마다 항상 고민을 하고 우리 학생들과 나누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야곱은 사실은 이삭처럼 하나님께만 집중한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이 세상 현실에 더 민첩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는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저 자신이 사실은 이렇게 성격이 좀 이렇게 어리숙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넌 좀 똑똑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늘 하시는 게 그냥 늘 그냥 뭐 이렇게 조용하고 이제 그런 모습 가운데서 좀 똑똑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늘 많이 하시는데, 그런데 제가 그때 당시에 이 똑똑한 사람들이 싫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못하는데 왜 쟤네들은 저런 걸 잘하지? 하면서 이제 우리 옛날에, 요새는 그런 용어를 안 쓰는 것 같은 이제 얌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얌체 같은 사람들은 저는 싫어했는데 글쎄 성경을 보는데 이 얌체의 전형이 나와 있어요. 이게 야곱인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얌체를 이런 세상적으로 민첩하고 더군다나 거짓말을 많이 하잖아요. 속임수를 쓰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짓말하지 않아야 되고 그래 순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만 온전히 서야 되는데 이 사람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나,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아버지로 삼으셨나, 이게 너무너무 궁금한 거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실 때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나, 특별히 이제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사실은 그건 거짓말하고 속임수 쓰고 이 세상 현실에 민감하고 민첩하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 신앙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야곱을 사용하시나, 요거를 한번 오늘 다음 주에 걸쳐서 이제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전반부인데요. 이 말씀 오늘 함께 묵상함으로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미 오늘 우리가 이제 야곱 이야기 이제 들어오기 전에 이삭 얘기 때 이미 두 가지 사건이 벌써 야곱과 에서 가운데 일어났죠. 이제 첫 번째 사건이 어머니 리브가의 태 속에서 벌써 에서와 야곱이 싸우죠. 그래서 내 몸속에서 싸우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이런 고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니나 다를까 에서가 딱 첫 번째 나왔는데 에서가 거의 나왔는데 발뒤꿈치를 누가 잡고 있어요? 야곱이 잡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의 이름 뜻은 뭐다? 발뒤꿈치. 야곱의 이름이 발뒤꿈치예요. 야캅 해가지고 발뒤꿈치를 잡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야곱의 이름은 발뒤꿈치. 그 정도로 어떻게 야곱은 태생적으로
자기가 먼저 장자가 되겠다고, 자기가 먼저 나가고 싶다. 그 어린 태 속에서 그 태아가 그런 일 벌이는 거를 이제 보고 있고요. 그 25장 이제 19절에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25장 27절 이하에 이제 그 유명한 팥죽 사건, 팥죽으로 형 에서의 장자권을 사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팥죽 사건이 뒤에 어떻게 끝나냐 하면 에서가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다, 이제 이렇게 끝나죠. 그러니까 그 소리는 반면에 야곱은 장자권을 귀중하게 여기는 이제 그런 태도의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잘될 나무 떡잎부터 알아본다, 이거 옛날부터 얘기하시잖아요. 성격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게 야곱이 태 속에서부터 이제 이런 모습들 가만히 보면은 참 이분은 원래 이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저도요, 이제 아들이 이제 큰 아들, 작은 아들이 10년 차이 나는 아들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얘네들 어릴 때 한 큰 녀석이 13살, 작은 녀석이 3살 때 찍은 사진을 오래간만에 딱 봤어요. 그럼 얘네들은 지금 이제 형이 23살, 그러니까 10년 전이네요. 10년 전 사진을 딱 둘이 찍은 걸 딱 봤는데 어쩜 그 10년 전 생긴 그대로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큰 녀석은 그냥 원래 장남들이 그렇잖아요. 장남들이 그냥 이렇게 호인이에요. 그냥 그 뭐 안절부절 안 해요. 그냥 여유 있어요. 근데 작은 녀석은 그냥 그 어릴 3살 때도 그냥 아주 또롱또롱하게 막 이러고 있어요. 원래 둘째들이 그래요. 뭔가 이렇게 아득바득 뭐를 하려고 하는 그런 거 있는데 지금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종론이 맞나? 우리는 감리교인인데, 장로교인. 근데 이제 또 옛날 또 뭐 철학적으로 보면 운명론이 맞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그 예종론 내지는 운명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만큼 야곱의 열정, 열심히 사는 삶의 태도가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첫째들이, 장남들이, 그다음에 둘째, 차자들이 그러는 거 사실은 우리 인간이 조건이나 환경에 이제 지배를 받잖아요. 그러니까는 큰 녀석은 그냥 어릴 때부터 그냥 부모님들이 이렇게 해주니까 뭐 내가 아둥바둥 안 해도 이제 뭐가 탁탁탁 이루어지고, 근데 작은 애는 큰 애랑 늘 본인이 비교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어떤 환경 가운데서 그런 모습이 돼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조건과 환경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게 믿음의 조건이요, 믿음의 환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야곱은 그 이삭의 축복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거지만 그 이삭이 주는 축복과 아버지가 주시는 축복권, 그 야곱의 장자권에 대해서 어떤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걸 받아야 된다, 그런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태도가 일단은 그의 삶을 지금 이제 인도하고 있는 이제 그런 걸 보고 있고요. 자,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우리가 믿는 자들이 너무 이삭처럼 그냥 순종적으로 소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어떤 모습들이 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또 야곱의 경우를 보니까 오히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얻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태도, 믿음의 열정, 이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됩니다. 전심전력하는 거, 전심전력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천국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사건의 개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삭이 임종 돌아가실 날이 가까워지므로 당신이 이제까지 받은 하나님의 신앙의 유산, 그리고 장자에 대한 그 축복권을 이제 에서에게 주려고 하세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리브가가 들어요.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하기에 야곱을 쫙 변장시키고 맛있는 음식, 뭐 아내가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 기호를 제일 잘하니까 아주 최고의 음식을 만들죠. 그래서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도둑질한 거죠. 엄마와 아들이 모의해서
아버지가 이제 다 돌아가실 때가 다 되셨으니까 그냥 눈이 다 처지고 뭐 잘 분별력이 없으신 가운데서 결국은 장자권을 강탈하는 사건. 이게 이제 사건 개요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상한 거 항상 제가 질문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진짜 이삭이 지금 당신 앞에 와 있는 아들이 에서인지 야곱인지 몰랐을까? 이제 이게 좀 궁금한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가만히 봤어요. 말씀을 가만히 봤는데 나중에 진짜로 에서가 왔을 때 너무 소스라치게 놀라죠. 그때 막 이제 후회하시고 막 그러는 장면을 볼 때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긴가민가 계속 의심하는 장면이 이제 27장 20절에 보니까 이제 야곱이 딱 들어왔는데 내가 누구냐? 18절에 내가 누구냐 했더니 저는 에서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20절에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이게 첫 번째 이제 질문을 했죠. 야 어떻게 너 사냥하려면 그리고 음식 만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어떻게 속히 잡았느냐. 그랬더니 첫 번째 거짓말을 하죠. 이미 이제 벌써 들어간 거 자체가 거짓말인데 야곱이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가 막히게 빨리 잡았습니다. 이렇게. 자, 근데 두 번째 야곱이 이제 22절 보니까 이제 21절에 내가 그러면 너 좀 만져볼게. 그랬더니 이미 이제 털복숭이로 변장을 한 상태에서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이렇게 계속 질문하는 장면.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또 이삭이 24절에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마지막으로 이제 확인하려는 장면이 있죠. 저는 이 장면 가만히 보면서 사실은 이삭은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 됐으니까 이제 좀 약간 분별력이 없어서 그렇다 치더라도 이 야곱이 너무너무 맹랑한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면 벌써 마음에 양심에 가책이 들어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사실 저 둘째예요. 그렇게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끝까지 거짓말해요. 그러니까 얌체 중에서도 상얌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런 마음이 이제 그래서 계속 저는 어떻게 이런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런 축복권을 받나 이렇게 아버지를 속이고도 그런 축복권을 받을 수 있는 건가? 거짓말로 얻은 축복의 기도가 여전히 유효한가? 이런 게 아주 궁금한 거죠. 그런데요, 자 여러분들 우리 이제 현실의 모습을 볼게요. 여러분들 이 세상 살아가시면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의 현실에서 많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내 생각대로 이 일은 이렇게 진행돼야 되는데 일들이 그대로 고지고대로 그렇게 진행됩니까? 엉뚱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우리 인간이라면, 인격체라면, 그리고 이 사회의 어떤 인격적인 인간 존중의 관계라면 서로 존엄과 품격으로 또 의롭게 어떤 규칙에 맞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일이 별로 일어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제일 법을 잘 지켜야 할 국회의원들이 여의도에서 하는 일을 보십시오. 우리 초등학생들 학급 회의 시간보다도 훨씬 못한 유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뭐 멀리 갈 필요 없이요. 우리 교회 성도들, 교회 목사님들, 이게 다른 교회 얘기예요. 다른 목사님들 얘기예요. 이것만 보더라도 제일 교회에서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아는 교회 어떤 교회는요. 부동산이 많은 교회예요. 그 원로 목사님이 그렇게 힘써서 그렇게 교회를 이루셨는데 그 교회 부동산을 은행에 담보로 잡고 현금을 대출해서 그 원로 목사님 후임 목사님 은퇴하실 때 10억 주고 또 장로들 또 자기 사업 자금으로 몇 억씩 쓰는 일이 일어납니다.
심지어는 그 교회는 그 사업하는 장로님이 아예 교회 그 사무실 중에 하나 자기가 무상으로 쓰면서 거기서 사업을 합니다. 도대체 그러니까 그 교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원로 목사님 계셨을 때 제가 듣기로 2,700명까지 모였대요. 그러다가 그 후임 목사가 그 장로들이랑 모의해서 그 현금으로 자기네들끼리 막 돈 나눠 갖고 이러면서 다 흩어져서요. 나중에 교회 60명 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교회는 우리 이제 강도님이 아실 텐데, 강도님 지금 올라간 게 한 지붕에서 2회 중에 예배 드립니다. 도대체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일들이 한두 건입니까? 그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교회 살아 계신가요? 그런 게 역사하시나요? 그런데 자, 우리의 시각을 더 뒤로 물러나서 교회 2000년의 역사 동안 교회사의 모든 역사들을 볼 때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까지 이어져 옵니까? 안 이어져 옵니까? 오늘 이날 이 시간 2018년 5월에 많은 한국의 여러 곳에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교회 속에서는 일어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됩니까? 안 됩니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사기로 잠깐 가서 사사기에 삼손 있죠. 네. 삼손이라는 사사는 상당히 힘이 장사죠. 헤라클레스 같은 장사인데 그에게는 어떤 단점이 있다? 여자를 좋아해요. 호색가예요. 근데 참 이상해요. 그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딸들 중에 결혼 안 하고, 사실은 여러분들 삼손은 나시린입니다. 나시린은 구별된 사람이에요. 제일 이스라엘 사람 중에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결혼 상대자로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사람은 글쎄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라 블레셋 지역에 넘어가서 딥나라고 하는 곳에 한 여인을, 저 이 여인이랑 결혼할래 이러는 거예요. 그 여인이 내 마음에 듭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 말씀에 그 나레이터 말씀에 해설이 어떻게 붙어 있는지 알아요? 부모가 반대했는데, 그러나 부모가 이 일을 통해서 삼손이 블레셋을 물리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부모가 몰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다. 삼손은 여자를 좋아해서 나시린 규정도 계속 어기는 장면도 계속 나오는데, 나시린 규정도 어기면서 이방 여인이랑 결혼하려고 하는데,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결국은 그 삼손 얘기를 쭉 이제 사사기 쭉 보면은 결국은 여자들과 관련돼서 다 일들이 일어나고, 결국은 블레셋을 그 한 시대에 블레셋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뜻은 삼손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상해요. 우리의 시각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오히려 엉뚱하게 일어나요. 자, 그런데 삼손이 태어날 때 삼손의 어머니와 그 다음에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태어날 거다 얘기했을 때 아버지 마노아가 물어봐요.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때 그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어째 네가 내 이름을 묻느냐? 나는 기묘자다 이런 얘기예요. 히브리어로는 펠레입니다. 펠레인데 펠레가 뭐냐 하면은 beyond understanding이에요. beyond understanding, 이해를 넘어서 있는. 사실은 펠레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기묘자도 아주 기가 막히게 번역한 건데, 그 리터럴 문자적 미닝은 알 수 없음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어떤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원하는데 그거조차 사실은 허락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흘러가요. 어떤 때는 왜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왜 이렇게 안 흘러가요? 물어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기묘하신 하나님이에요. Wonderfully He has made everything. 모든 것을 우리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야곱 얘기로 돌아와서도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거짓말하고 얌체이고 세상적인 시각에서 너무 이상한 그런 깨를 많이 내는 사람을 사용하실까?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우리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그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러나 두 번째 분명한 거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바로 이삭 아버지 그 장자의 축복 받았죠.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 믿음의 유산이 야곱에게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 이삭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야곱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약속이 신실한 헤세드의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간의 삶은요, 사실 내가 저 사람들 왜 저래, 국회의원들 왜 저래, 저런 교회 왜 저래, 목사와 장로들이 왜 저래,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나 자신의 삶 속에서도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아직 안 일어나지만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여러분들, 사실 우리 인간은요, 이기적인 존재예요. 네, 여러분들, 국회의원처럼 대단하신 분들 없잖아요. 그분들 한 분 한 분을 보세요. 배울 거 다 배웠고요, 경영 CEO들 많고요, 세상적으로 뛰어난 분들이에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당리당략, 또 나의 국회의원 이제 내가 또 돼야 되는 그런 자기 이익이 결부되면 결국 그런 한계를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요 다 죄인들이에요. 어찌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남을 비판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참 재밌는 건요, 이런 인간들의 말도 안 되는 일들 속에서 기묘하신 하나님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근데 이게요, 이 구약 성경, 구약 성서 신학에서 어떻게 연결되는 줄 아세요? 다 함께 혼돈으로부터의 창조. 다 함께 혼돈으로부터의 창조. 사실은요, 구약 성경의 창세기 1장,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쭉 왔는데 하나님께서는요, 혼돈으로부터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생명을 창조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93편 4절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93편 4절 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높이 계신, beyond understanding, 기묘하신,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 자, 구약 성경에서 물, 바다 나오면 뭐라 그런다? 혼돈, 무질서, 인간의 막 그런 모든 무질서, 혼돈,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시편 29편 3절에 어떻게 돼 있냐면, 시편 29편 3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인간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종교인들이 어떻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많은 혼돈, 그 물 위에 하나님께서 자정하시고 여전히 통치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과 리브가의 거짓말은 옳은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이 그 인간의 부족한 모습, 혼돈스러운 모습, 거짓된 모습을 통하여서도 역사하고 계심을, 인간의 그 모든 혼돈과 그 죄악성을 관통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반응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는 하나님이고요, 야곱에서는 하나님은 조정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하나의 요건 중에 하나가 계속 조종하세요. 어저스트먼트, 계속 그 상황에 따라 조종하고 계시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 인간의 특별한 상황과 더불어 함께 가고 계세요. 그때 하나님은 조종하시는 하나님이 구원과 생명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야곱의 꿈으로 들어와서요, 하늘이 열리는 꿈을 야곱이 얻습니다. 보세요.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이삭에 비해서 참 힘들고 고생스러운 삶이 시작돼요. 왜? 거짓말했으니까. 왜? 얌체니까. 얌체들은 좀 고생 좀 해야 되죠. 도망자 신세가 되는데, 여러분들, 단지 도망자가 물리적으로, 지리적으로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살던 곳에서 딱 떠나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오는 그런 물리적인 도망자 신세일 뿐만 아니라 야곱의 평생에 걸쳐서 심리적인 도망자 신세가 돼요. 생각해 보세요. 이제 나중에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에서를 만나는 장면을 보겠지만 계속 그의 마음 가운데는 근본적인 트라우마가 있었겠죠. 근본적인 어떤 자기의 어떤 그 극복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겠죠. 이슈가 있었겠죠. 이슈. 심리학, 목회 심리학에서 이슈는 뭐예요? 내가 형을 속였다.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제 이런 양심의 가치는 늘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모세는 물리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그래 도망자의 신세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벌써 이거 자체가 벌써 그 거짓으로 시작한 그의 인생의 어떤 비극적인 측면을 이제 얘기해주고 있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황량하고 얼마나 쓸쓸했겠습니까? 그가 이제 도망가다가 이제 그 광야 황량한 바닥에서 잠을 잡니다. 그런데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사다리가 하늘로부터 땅으로 이어져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환상을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28장 13절 후반절인데요, 28장 13절 후반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할렐루야. 자, 그 약속의 신실함. 왜 야곱이 그렇게 속이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나? 그 계속된 약속이 28장 13절로 14절 나옵니다. 28장 13절 14절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땅을, 지금 내가 누워있는 그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땅의 축복.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될 것이다. 자손의 축복. 너로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복의 근원의 축복. 아브라함이 허락하신 그 축복이 계속 그 신앙의 유산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야곱에게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야곱에게는 한 발 더 나가서 더 다른 특별한 축복을 더 주시죠. 뭐 주세요? 15절 시작.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요? 얼마나 큰 용기가 됐을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할렐루야, 너를 이끌어 인도하여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세요. 거짓말하는 그 나쁜 야곱에게도 죄송합니다. 족장에게 이런 표현을 해서 하여튼 전 얌체를 싫어해요.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 헤세드, 여러분들, 사랑의 하나님은요, 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허물을 덮으세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장 의지할 곳 없는 외롭고 황량한 그 캄캄한 찰흙같이 어두운 그 밤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지금 야곱에게 있습니다. 사다리로 하늘과 땅이 연결됩니다. 그때 야곱이 고백합니다.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들, 여기는요 사실 야곱이 직전까지 가장 외로운 현장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죽고 싶은 현장 아니에요? 가장 그의 인생의 밑바닥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그곳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집이 그곳에 임한 걸 야곱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이제 신앙 간증하는 분들 항상 간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내 사업이 망하고 부도나고 내가 가장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다, 이런 그런 간증의 시족격이 바로 야곱입니다. 가장 밑바닥에 살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해봤어요. 네, 지금 제가 이제 뭐 많은 인생을 살지 않았지만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나의 밑바닥은 어디였을까? 그래서 여러분들, 언제냐면 저 이제 미국 유학 갔다 와서 4년 동안 시간 강사 했거든요. 그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그때 왜 힘들었느냐 하면은, 시간 강사들은 학기에만 또 시간 강의가 있을 때만 수입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어려웠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는 미국에서 유학 갔다 와서 박사학위도 있죠. 미국 연합감리에서 목사 안수도 받았죠. 제 어떤 나름대로 저에게 어떤 자존감은 하늘 위에 있는데 제 실제 현실은 땅이에요. 이 괴리감을 제가 극복을 못 하겠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지? 이 시간 강사 이렇게 하고 학교들마다 다니면서 교수님들한테 굽신굽신 절하면서 제발 강의 좀 주세요. 그러고 이제 다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제 자존감이 너무 땅에 떨어질 때 떨어지는 되게 힘든 때였어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감신대에 바로 또 교수로 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처음 오자마자 떨어졌고, 초빙 교수 뽑을 때 떨어지고, 그 다음에 2년 후에 이제 그 자리에 이제 전임 교수 자리 뽑을 때 똑같은 분한테 이제 또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는 제가 너무 실망스러웠죠.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그런데요,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제가 2004년부터 강의했는데 2005년에 개척교회를 시작했어요. 2005년에 개척교회. 근데 차라리 개척교회 하니까 마음이 안정이 되더라고요.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데도 오히려 마음이 오히려 안정이 됐어요. 그러나 그러고 나서 이제 2005년에 개척했고 2007년에 두 번째 떨어졌거든요. 그때 이제 너무 실망스러워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새벽 예배 이제 한 분밖에 없어요. 새벽 우리 신방전 도사님 또 이제 기도하고 이제 신방전 도사님도 가셨어요. 그 차가운 다 허물어지는 그 2층 상가 차가운 바닥에서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때가 제 바닥이죠. 근데요, 여러분들 이제 또 반전이 일어나겠죠? 글쎄, 성경 말씀 읽고 싶은 거예요. 기도하다가. 그래가지고 요한에슬레 목사님 성경 쫙 펴들고 읽으시는 거 있어요. 저도 성경을 쫙 폈어요. 요한복음 3장이 나왔어요. 요한복음 3장 2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받는데 사람들 다 글로 몰려갑니다라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 세례 요한이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이 제게는 이 감신대 자리는 하늘에서 주신 게 아니구나, 내 자리가 아니구나. 자, 인간적으로는 그 자리는 제 자리인 줄 알았어요. 그 다음에 모든 여건이, 모든 사람들이 제가 그 자리에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늘의 뜻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걸 비로소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바닥에서 제가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 한 천국과 교통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는요, 더욱더 감사함으로 제 개척교회 목회를 감당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이
그냥 이 개척교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렇게 알고 열심으로 전심전력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호소대학교가 열렸어요. 2008년. 그래서 호소대학교에 임용된 줄로 믿습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래서 그거 현장에서 이 야곱이 베델의 제단을 쌓고 예배함으로 그곳이 베델이 된 줄로 믿습니다. 베스엘, 베스는 하우스, 엘은 하나님, House of God, 하나님의 집이 바로 베델이고, 그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집이 새롭게 건축되어져 갔습니다. 가장 인생의 힘든 현장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체험이 여러분들에게 계실 줄 축원합니다. 자, 야곱의 투쟁과 절망인데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말씀드렸어요. 계속 말씀드려요. 어떻게 그 거짓말 속임수로 점철된 야곱의 삶이 축복을 받았을까? 자, 첫 번째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진행된다. 하나님의 섭리는 beyond understanding, 기묘하신 하나님의 섭리 진행된다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조상들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헤세드 하나님이 진행하셨어요. 그런데 그거 이제 하나님의 차원이에요. 그런데 인간적인 차원에서 보세요. 여러분들, 속이는 자가 속임을 당합니다. 시기하는 자가 시기에 희생이 됩니다. 무슨 얘기 하시는 줄 아시죠? 삼촌 라반의 집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어떤 일을 당하죠? 글쎄, 첫눈에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 누구였죠? 라헬. 삼촌, 둘째 딸 라헬과 결혼시켜 주십시오. 그럼 너 7년을 일해야 되는데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하고 첫날 밤을 지냈어요. 다음날 눈 떠서 봤더니 옆에 있는 여인은 누구? 레아입니다. 자, 그때 이게 뭐예요? 27장 35절이죠. 29장 25절. 29장 2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29장 25절.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째요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막 따지죠. 네. 근데 여러분들, 외삼촌이 나를 속인다고 했을 때 이 말이요, 라마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인데, 자, 이 단어가요 27장 35절에 나와요. 27장 35절 찾으신 분을 읽어볼까요? 27장 35절 시작.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여기서 속여, 이게 라마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들, 결국은 본인이 속임수로 가는 인생은 본인이 당해요. 라반에게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장면이요, 나중에 이제 삼촌 라반을 이제 피신해서 떠나죠. 그 모든 식솔들을 이끌고. 그때 이제 라반이 쫓아왔을 때 라반에게 따지죠. 제가 삼촌과 20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촌이 10번이나 나를 속이셨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나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셨으면 저는 그냥 거짓골이 될 뻔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야곱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나. 그런데 그게 누구 탓? 자기 탓이에요. 그 다음에 시기하고 어떻게 보면 열등감에 늘 있었죠. 야곱이 계속 에서 태어날 때부터 에서 형의 발뒤꿈치 잡고 팥죽으로 장자권 속여서 장자권 팔고 아버지 이삭 속여서 축복권 받고, 이런 시기하는 자가요, 결국은 그 시기하는 쟁투 꼴을 어디서 봐요? 자기 아내들, 라헬과 레아, 그리고 실바와 또 빌하, 이 네 여자들이랑 같이 살면서 야곱이 속이 시커멓게 썩어 들어가죠.
그러니까는요, 그 라헬이, 이게 라헬은 아기를 난다 못 난다. 지난번에 야곱이 우물가에 만났을 때 그 우물가 아구에 뭐가 놓여 있었다? 돌이 놓여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돌을 여러 목자들이 다 모였을 때 영차해서 이제 해서 물하고 다시 영차해서 닦고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야곱이 혼자서 라헬 보고, 라헬이 너무 아름다운 여인이니까 여러분들 남자들은 아름다운 여인 앞에서 힘이 나요. 그래서 혼자서 이게 하고서는 떠먹여 줬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얼마나 고통스럽게 힘들게 했느냐. 그래서 라헬이 이렇게 이제 이제 요셉 낳고 나중에 베냐민 낳을 때 어려움이 있었는데, 근데 이 라헬이 이제 레아는요 그냥 순풍순풍이에요. 그냥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탁탁탁탁 나요. 그러니까는 이 여인의 적은 누구? 그래요. 그래서 라헬이 그냥 오히려 야곱이 무슨 죄가 있어? 야곱한테 와가지고 따지는 거죠. 그래서 왜 나는 아기 없어? 야, 내가 잘못했냐? 내가 하나님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계속 바가지 긁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러면 당신 내 시녀 빌하를 집어넣을 테니까 빌하를 통해서 내 자녀들을 좀 해라 해가지고, 그래서 자녀들이 계속 나잖아요. 그러니까 또 나중에 또 레아도 또 자기 시녀 들여서 낳고, 또 나중에는요 합한채 사건도 아시죠? 합한채를 장자 르우벤이 어머니에게 딱 줬는데, 합한채 같은 경우가 약간 이렇게 뭐랄까 취하게 하는 식물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남자한테 주면 남자가 취해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또 사는 장면도 있고, 이제 이런 장면 펼쳐지면서 얼마나 여인들 간의 시기와 쟁투가 심한 줄 모릅니다. 결국은요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는 누구 때문에? 사촌들 때문에. 삼촌 라반의 소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아들들보다 누구의 재산이 더 늘어가요? 야곱의 재산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삼촌 라반의 얼굴 안색도 변하고 그 사촌들도 변하고 막 싸움 일보 직전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결국은 떠나가는 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떠나게 됐을 때 라반이 이제 쫓아오죠. 라반과 사촌들이 쫓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라반이 이제 이 야곱 이 녀석 내가 가만히 놔두나 봐라고 그렇게 씩씩대고 쫓아올 때 만나기 직전 전날에 꿈에서 나타나세요. 그래서 야곱을 평안히 보내라.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 야곱이 그곳에서 남아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시기와 쟁투에 희생양이 될 뻔한 위기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세요. 하나님의 섭리는 흘러갑니다. 인간의 말도 안 되는 역사 속에서 흘러갑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간 편에서는 인간이 행한 일들에 대한 보응은,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삼손은 여자를 좋아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여자 좋아하는 그의 성벽을, 그의 성향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블레셋들을 물리치셨어요. 그러나 삼손은 결국 어떻게 되지요? 삼손과 드릴라 그 여인에게 빠져서 두 눈 다 빠지고 노예살이 하죠. 결국은 블레셋 다곤 신당에서 블레셋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몰살 당하는 희생자가 되는 게 삼손입니다. 그 헨리 8세, 그 영국 성공에 시작한 그 왕도 결국 그 앤 볼린, 자기가 캐서린과 이혼하고 앤 볼린과 결혼해서 이제 왕자를 낳으려고 했는데 왕자를 낳아요, 못 낳아요? 못 낳아요. 그냥 달랑 딸 하나 낳은 거예요. 그분이 나중에 엘리자베스 1세가 되지만, 그러나 앤 볼린은 참수형을 당합니다. 비참하게. 결국 자기들이 행한 일들에 대해서는 제 대가를 받아요. 야곱도 어쩔 수 없었어요. 여러분들 얌체로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흘러가지만 그 약속의 쓰임은 받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지만 우리 인간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과 온전한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 일단 야곱을 통해서
열심을 내는 신앙,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하늘의 복을 사모하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수동적으로 살지 마세요. 우리 젊은이들, 하나님 믿는 자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야곱처럼 계속해서 투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의 부족함이 있어요. 우리의 천박함이 있어요. 우리의 이기심이 있어요. 이대로 살다가는 우리 하나님 앞에 보응을 받아요. 내 행위의 대가는 반드시 따라와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요, 모든 게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만 드러나요? 사람들 앞에 드러나요. 여러분들, 사람들은 다 알아요. 내가 의롭게 사는지 불의하게 사는지. 불의하게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그 불의의 대가는 반드시 드러나는 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책임성을 기억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지런히 살아가시되 세상의 욕심과 계획이 아닌 베들에서 만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여러분들,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차가운 그 땅바닥, 그 가장 밑바닥 현장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내가 기쁘고 행복할 때만 계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성령 충만하고 내가 생명 충만할 때만 계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곳에서 이미 하나님이 찾아와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바로 그 현장에 하늘의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